PPT 띄워주실래요? 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은평동지방 남순교회 연합회에서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로 불러줬는데 은퇴한 다음에는요 불러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땅끝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대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금년에는 그래서 땅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1년 전일 거지만 우리가 다 망각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거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거의 새로울 겁니다. 작년에 들으셨다 하더라도. 작년엔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로 가려고 애를 썼나, 또 15장에 보면은 이제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작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빚을 갚으러 간다 그랬어요. 빚 갚는 심정. 아마 여러분 이제 빚 져보신 분들은 다 아실 터이지만 이 빚을 진 사람의 이 심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그 빚을 갚았을 때의 그 자유, 해방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는 빚을 갚으러 간다. 그러니까 여기 빚이라는 거는 금전적인 빚은 아니죠. 뭐 로마 교인들한테 돈 빌릴 일이 없으니까요, 바울이. 다만 이제 로마에 아무도 지금 사도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어떤 제자도 전도자도 가지 않고 바람결에 이렇게 전달된 복음을 가지고 그 로마의 황제들의 탄압을 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나가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죠, 바울이. 그래서 이제 디도브로토 이제 로마에서 탈출해 나온,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의 형편을 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쓴 편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이제 모금한 헌금 갖다 주고 바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만 생각하면 내가 빚진 자다. 빚을 졌다는 이야기는요, 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많았지만 그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지도자도 없이 사도도 없이 그런 로마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지 내가 너들한테 한번 같이 가고 싶다. 그런 심정이에요. 빚진 자의 심정.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미안해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미안함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로 내가 꼭 가야 되겠다. 빚을 갚아야 되겠다. 다음 시작. 그러므로 그러나 이제
예. 그러니까 1장에서는 로마까지 가려고 생각했어요. 로마까지. 근데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마지막 15장에 가서는 바꿔요. 계획을. 로마까지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이에요.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도 왜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냐? 이게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았다. 선교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심정이라야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스페인을 꼭 하려고 그랬냐? 꼭 찍어서 스페인이라 그랬어요. 저게 예수님 당시에 이탈리아의 스트라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살던 그런 여행객이기도 하고 무역 상인이기도 한 사람이 쓰긴 세계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의 세계 지도는 저 정도예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는 오이로파, 이제 오늘은 유럽이에요. 그 다음에 스키디아. 그리고 동쪽 끝은 인도예요. 아직 중국어는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중국이란 단어 없어요. 인도는 나와요. 중국은 몰라요. 아직 중국이란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리고 남쪽은 이디오피아, 바로 그 구스 내시. 그리고 서쪽 끝이 서바나예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것이 세계 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단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터키죠. 그리로 해서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의 선교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이제는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나 동쪽이나 남쪽은 다른 사도들한테 맡기고 바울은 서쪽을 담당한 거죠. 왜 그렇게 서쪽을 했을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그래야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는 안 되는 거예요. 유다도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가야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들 출발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희들 지금 나가서는 안 된다. 왜? 성령을 받기 전에 나가봤자 소용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제야 비로소 전도할 능력, 선교할 능력이 너희들에게 생겨서 그래서 선교하게 된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 선교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유다 선교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사마리아 선교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땅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아예 받지 못하면은 예루살렘 안방에서도 벙어리로 사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전할 용기가 나오고 지혜가 생기고 말주변이 성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입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입이 터진 겁니다. 입이 터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벙어리였어요.
비로소 각 나라 말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얘기 안 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지 자기 증인이 아니에요. 선교사 자기 얘기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러 가는 겁니다. 예수 얘기해야 그게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입이 열린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기의 친숙한 사람, 자기 가족들, 자기 사는 동네 거기서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고, 조금 성령을 더 받았다 하게 되면 낯선 동네로 가. 그게 유대야. 조금 더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사마리아까지 가. 거기는 적대 세력들이 있는 데야. 거기는 험악해. 거기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라야 땅 끝까지 간다. 이게 구슬치기 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 남성교회는 당구, 장구장. 치는 힘에 따라서 약하게 치면 여기까지 가다 말고 강하게 때리면 쫙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선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하는 이 대목은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는 얘기야. 어쩌지 않게 받다가 만 게 아니라 성령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이 밀어내는 성령의 이 힘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다까지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야 그 성령의 능력이 소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북쪽의 땅끝인 연해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대회를 했어요. 올해는 남쪽 땅끝인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거는, 우리가 물질의 힘도 도와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 생각 가지고는 감당치를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예루살렘 거기서 땅끝까지 가면 갈수록 그건 뭐냐? 익숙한 데서 낯선 데로 가는 겁니다. 편안한 데서 불편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데서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호가 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데입니다. 말이 통하질 않아요. 음식이 맞질 않아요. 모든 것이 낯섭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언제 칼을 들어올지 몰라요. 불교 승려들이,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언제 권총 들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헌금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하는 이 선교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 성경 공부 작년에 했던 것 복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 주진 쓴 편지입니다. 시작. 이 전도자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가면서 내가 고린도 너희들한테 한번 가려고 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몽둥이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사랑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랴.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목회자들의 목회를 할 때 몽둥이로 목회하는 경우가 있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미션, not by force but by love. 작년에 해보니까 우리 은평동 지방은 그냥 보통 학부 수준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학원 세미나 수준으로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학원에서 세미나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아시고 이 정도는 능히 해독이 되는 그런 우리 은평동 지방이기 때문에 종로나 중구 용산에서는 이런 거 못해요. 은평동 지방이니까 해. 은평 지방도 안 돼. 그래서 이 미션은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션 not by force, but by love. 저 말은 이덕주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건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지금 컬럼버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컬럼버스가. 그래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처음 발견해서 거기서 인디언들을 만난 거예요. 토착 인디언들을.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위험한 줄 알았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인디언들이. 물 떨어지니까 물 갖다 줘, 양식 떨어지니까 옥수수 갖다 줘. 그냥 순박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안 다녔지.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 착하고 저 순수한 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 신대륙을 내가 발견했으니 이 뒤에는 이제 군인들이 들어올 것이고 정치인들이 들어올 것이고 무역상인들이 들어올 것인데 저 뒤에 벌써 칼 든 군인들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 인디언들을 어떻게 할까? 총과 칼로 저들을 위협하면서 저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선교할 것인가? 아니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선교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자기를 파견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해군들이 얼마나 십자군 운동 때 한 손에는 십자가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칼로 살육을 하는 그런 전쟁을 자기는 목격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칼을, 대포를 동시에 가지고 들어가서 위협을 하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콜럼버스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 순박한 인디언들이 이제 저 폭력적이고 과격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 정치인들, 무역상인들 그들에게 얼마나 희생을 당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목이 저 그거예요. 주여, 앞으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활동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선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금을 약탈하고 살던 토지를 빼앗고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가고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선 유럽에 그냥 번듯한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의 선교가 두 가지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Mission by force, Mission by love. 오늘의 결론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은평 동지방이 앞으로 해야 할 미션은 not by force, but by love. 힘으로 밀어붙이는 선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금방 효과는 있어요. 왜? 안 믿으면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아요. 교회에 와요. 그런데 그 힘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금방 변심을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선교는 보러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마음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선교. 아시아 선교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게 이제 중국이 굉장히 선교가 힘들어요. 지금도.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은요, 우리 한국보다 40년 앞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인데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된 건 아편 전쟁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기독교 국가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인도에서 아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국 사람들에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 아편 무역선을 불태우니까 이 차구나 좋다, 기회는 좋다 해가지고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 함대들이 전부 다 총출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근대사를 보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편 전쟁과 함께 들어온 종교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아편을 팔러 들어온 사람.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아편 가지고 같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에 첫 번째 들어왔던 개신교 선교사는 귀칠라프라고 하는 1832년에 독일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 충청도 고대도라고 하는 안면도 아래에 있는 섬에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한 달간 있다가 물러갔는데, 저분이 이제 개신교 선교사는 한국에 최초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 오기는 왔지만 그가 타고 왔던 배가 동인도 회사배예요. 동인도 회사 무역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편 무역선이에요. 그래서 그가 타고 왔던 배는 아편이 실려 있었고, 귀칠라프도 중국에서 아편을 팔면서 선교했던 선교사예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한국에 접근했던 선교사 가운데도 이렇게 순수 복음을 전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말 그대로 미션 바이 포스, 이걸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또 아편을 팔고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1866년 30년 후에는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대동강에서 그때 충돌이 벌어져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저 무역선이, 미국 무역선이 불탑니다. 무역선이지만 저 배에는 대포가 장전이 되어 있고 총이 있어서 모든 선원들이 다 해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 출신이지만 자관 미국 무역선을 타고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가 타고 왔던 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편 무역선처럼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저 승무원들이 다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한국의 최초의 순교의 역사해서 대동강에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쪽에서 지금 북쪽 인민공화국에서 쓰는 근대 역사를 보면 저걸 저렇게 순수하게 순교라고 안 해요. 침략이라 그래요. 제너럴 셔먼호 침략선. 그래서 선교사는 그 침략선의 앞제비였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란 종교는 항상 미국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선교사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상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정치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인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을 자기들이 지배해버린다.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한국에도 미션 바이 포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선교가 없지 않아 있었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목사라고 다 좋은 목사가 아니냐? 장로라고 다 좋은 장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이런 미션 바이 포스, 미션 바이 러브가 있는데 제가 이런 케이스를 보여드리지만 한국은 다행히도 미션 바이 포스보다는 미션 바이 러브가 많았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축복받았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한 100년 전에 그 카톨릭 천주교 선교사가 지방에 내려가다가 시골에서 어떤 양반, 시골 양반을 만나서 이제 인사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둘이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근데 엉거주춤해 있어. 둘 다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인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서, 문화가 다르니까. 서양에서 온 사람 당연히 핸드쉐이킹 하려고,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고, 조선 선비는 두 손을 공손하게 해서 허리 숙여 절을 하려고 하고, 이게 안 맞아, 코드가. 그래서 100년 동안 저러고 있어요. 선교는요, 바로 저런 어색한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익숙하지만 중간에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처음 교회 왔을 때 모든 게 낯설어요. 기도하는 것도 낯설고 찬송 부르는 것도 낯설고 설교하는 것도 낯설고 제일 낯선 게 헌금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지, 그것도 10분의 1을 꼬박꼬박 납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 모든 게 다 낯설어요. 그 낯선 것을 극복하고 익숙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부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저렇게 낯선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저렇게 선교사와 한국 사람이 서로 어색한 저 만남을 이제는 화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은 양보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렇죠?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선교사가 양보해야 됩니다. 왜? 선교사가 전하려 하는 건 예수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예수 방식이에요.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예수 방식이에요. 전하는 게 예수면은 방식도 예수식이어야 돼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혐오스럽게 예수 전달, 이거 예수 방식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에요. 교만하지 않아요. 건방 떨지 않아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이게 예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양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식이에요. 또 다른 선교사 카톨릭 수련대 지방여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왼쪽엔 요리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중국인 요리사. 음식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몸 시중드는 소녀도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시골 교인들이 엉거주춤 서 있고, 제일 오른쪽에는 어린아이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어요. 자, 저 여자 선교사 허리를 좀 보세요. 조심히 보세요. 허리에 뭔가 찼어요. 허리에 찬 게 뭘까요? 허리에 찬 게 뭘 것 같아요? 권총이에요. 권총 찬 선교사입니다. 왜 권총을 찼을까요? 100년 전의 시골은 굉장히 치안이 불안합니다. 한짐승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리고 치안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올 때부터 총기를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총기 휴대가 자유로우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펜젤러 언더도 다 총 가지고 왔어요. 어떤 선교사는 장총까지 가져와. 그래서 겨울에는 곰 사냥도 하고 호랭이 사냥도 하고 그래요. 총 가져오는 거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저거를 저렇게 보이게 차고 다녀야 되겠느냐는 얘기야. 왼손에 든 게 뭘까요? 여기 중고등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은 저 회초리. 우리 중학교다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공포에 그 자는 죄라고 주는 건데 왜 선생님을 때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시골 다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좀 거리 유지하고 저리가. 자, 저렇게 권총을 허리에 차고 왼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세요. 먹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제가 왜 저런 사진을 보여드리냐? 기독교인들 전도할 때 예수 방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혐오감 주고
위압감 주고 휘두르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공포로. 이렇게 한국에 온 선교사들 가운데에도 미션 바이 포스 그런 몸짓으로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미션 바이 러브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저런 소수의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미션 바이 러브,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개신교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1884년 7월 2일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라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서울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고종 황제한테 진언서를 냅니다. 미국 공사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학교하고 병원하고 세워서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데 도움을 좀 주고 싶습니다. 마치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는 아직 못하고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를 개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김옥균을 통해서, 김옥균이 외부 협판이었습니다. 김옥균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 병원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국왕의 허락을 받아서 기독교가 선교사가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에 다 전쟁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충돌을 벌이면서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황제께서, 임금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하고 병원을 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국왕의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물론 장로교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감리교에서는 3명의 선교사를 1차로 파견을 합니다. 1885년에. 학교하고 병원만 허락했어요. 고종 황제께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할 선교사로, 남자 학교를 할 사람으로 아펜젤러, 그래서 배제학당을 설립을 해요. 여자 학교를 할 사람으로 스크랜턴 어머니 메어리 스크랜턴, 그래서 이화학당을 설립을 해요. 그리고 병원을 할 사람으로 메어리 스크랜턴의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턴, 그분이 와서 정동에서 시병원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3개, 그래서 1885년부터 이제 감리교회가 이렇게 병원 하나, 남자 학교, 여자 학교 하나, 그래서 선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크랜턴 박사님이 정동에서 시병원을 하는데 그 시병원 자리가 지금 정동 제1교회 문화재예배당 자리예요. 거기가 이제 옛날 저 시병원이 있었던 자리인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조선 500년 동안 유교의 남녀의 차별, 남녀를 구별하는 이 문화 때문에 남자 의료 선교사가 와서 진료를 하는데 여자 환자를 진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 환자는 안 오는 거예요. 왜가 남자한테, 더군다나 서양 남자한테 자기 젖가슴 열질 않는 겁니다. 청진기를 대야 되는데 지금이야 훌렁훌렁 벗지 옛날에 얼마나 정숙했습니까? 애시당초 여자 환자는 오지도 않고 왕진 요청도 안 해요.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머니 스크랜턴과 아들 스크랜턴이 미국 선교본부에 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여기 여자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자 의사를 보내주십시오. 1880년대 미국에서 여자 의사는요 희귀했습니다. 이제 막 1860년대부터 여자 의과대학이 그때 비로소 생겨가지고 그래서 미국 대륙 자체에도 여자 의사가 희귀해요. 그런데 이 조선 땅에 누가 여자 의사가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옵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안 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오는 거야. 미국에서 여자 의사로 개업하면 돈 벌어요. 좋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야. 땅 끝까지. 그래서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여자 독신 선교사가
자원을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들어와서 1887년부터 바로 스크랜턴이 하던 남자 병원 옆에 여자 병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구여관이라고 고종 황제께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보편적으로 여성들을 구하는 집이 되어라. 보구여관 하니까 이거 뭐 여관인 줄 알고 호텔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 간호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이화여자대학 병원이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구여관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정동계 문화재예배당 바로 담장 안에 그 이화여자고등학교 운동장짜리 테니스장, 거기가 바로 저 병원이 있었던 자리예요. 거기 있던 양반들이 살던 기와집을 병원으로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저 텐마로 보면은 회색 옷을 입은 메타 하워드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 도와주는 조선 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원에서 여자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메타 하워드가 한국에 오자마자 1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귀국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중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병원이 다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성 환자들이 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위급한 때에 그때 그 병원을 다시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져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사람의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목사한테 실망하고 장로한테 실망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선교가 그런 거예요. 로제타 셔우드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저분이 한국에 가까스로 여자병원이 개설됐는데 결국 그 선교사가 건강 때문에 귀국을 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내려온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저분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둘이 서로 뉴욕에 있는 하얼렘가에서 그 빈민 선교를 하다가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의과 대학생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둘이 만나서 서로 사귀게 된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도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국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중국을 선교사를 지원한 상태예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한 3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 이 조선이란 나라는 이제 방금 문을 열었는데, 여자 병원이 가까스로 문을 열었는데 이제 여자 의사가 없어서 폐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제타 셔우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한국으로 온 겁니다. 자기 남자친구랑 상의도 안 하고. 그러고서 미국에다 편지를 보내요. 나랑 결혼하려면 당신도 여기로 와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약혼녀 따라서 윌리엄 제임스도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이제는 서울이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평양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다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면 부부가 의사니까 얼마나 돈도 벌고 안정적으로 생활했겠습니까? 그러나 둘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땅끝을 향하여 오는 겁니다. 서울은 어느 정도 이제 복음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10년 후에 1894년부터는 이제 평양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개척자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양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토마스 목사가 그때 순교한 그 사건. 그래서 미국 사람 하게 되면 평양 사람들은 뭐 양 오랑캐, 우리 침범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그 제너럴 셔먼호 봤거든요. 대포 팡팡 쏘면서. 그러니 그 위험한 데입니다. 그런 데가 땅끝이에요.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 평양에 목사를 보내기보단 그래도 의사를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목사는 사람들이 도망치지만 아픈 사람은 의사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래서 부부 의사를 거기에 보내서 평양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기 기역자 한옥 예배당을 짓고 거길 예배당 겸 병원 겸 또 주택 겸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는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난리가 나가지고 다 피난을 갑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 부부도, 홀 부부도 서울에 있는 미국, 영국 영사관에서 빨리 지금 전쟁이 터진다, 평양에서 청나라 군인하고 일본 군인하고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서울로 피신하라 명령을 내려서 결국 두 부부는 서울로 피신을 합니다. 그 사이에 닥터 홀이 데리고 갔던 김창식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최초의 우리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1901년에 안수받은 최초의 감리교 목사인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로 저기 계시면서 저기 십자기를 걸고 저 예배당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 저리로 와서 피난 생활하고 또 짐도 저기다 맡기는 거예요. 십자기를 내거니까 청나라 군대도 일본 군대도 저건 외국 선교사들이 관리하는 그런 건물이다 해가지고 그걸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전하게 거기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거기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서 평양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도 정부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한데, 저 기독교 야소교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이 전쟁 한복판에서 십자기를 내걸고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복음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 전하려면 안 돼요. 사랑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셔, 안 돼요. 사랑부터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유 없이 사랑하시오?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내가 왜 이런 일을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이 누구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전쟁 뒤끝에는 전염병이 돌죠. 사람 죽은 시체, 말 시체, 더군다나 6월 장마.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콜레라가 확 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처럼 쫙 퍼지니까 또 재차 피난 가는 거예요. 연병이 돌았으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서울에서 이 홀 부부가 듣는 겁니다. 특히 윌리엄 제임스 홀, 닥터 홀이 그걸 듣고 자기 선고 구역인데 거기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단독으로 평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공사관에서 여권을 압수해버린 거예요. 위험한데 가지 말라고. 거기 가서 어떻게, 지금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양반은 일본군 사령관에게 특별 여행증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여권은 압수당하고 그 여행증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바디스예요. 다 도망치는 로마로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죠. 왜 들어갈까요?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너희들이 도망치는 로마로 들어가노라.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그게 예수 사랑이에요. 다 도망치는 그 평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평양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다 도망치는데 저 서양 사람들은 왜 들어오느냐는 얘기예요. 죽을 자리를 찾아서. 이게 제정신이에요. 예수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진료하다가 그 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서울로 급하게 후송됐지만 마침 또 후송되는 그 병에 출병했던 일본군 이질 환자들이 득식을 해서 콜레라의 이질에다가 합병증이 돼가지고 서울 도착하자마자 죽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나이 35세. 그래서 양화진에 묻히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 1호가 되는 겁니다. 저 한강변에 쓸쓸하게, 지금은 잘 만들어놨지만 평양 사람들이 저 윌리엄 제임스 홀의 죽음을 보고 뭘 느꼈겠어요? 저 미국에서 의사가 돼서, 부부가 의사가 됐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살고 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와서,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이 평양에 들어와서 전쟁통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한복판에 결국 거기에 조선 사람들을 구휼하다가 그 병에 감염됐어. 35 나이에 결국 희생이 되었어. 이걸 뭐로 설명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 홀 부인은 미망인이 된 거예요. 남편이 죽을 때 2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유복으로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딸이에요. 마가렛.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이제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미국으로 갔을 때 두 아이와 찍은 사진이에요. 홀 부인은 결국 조선 땅에 와서 남편, 여기서 조선에서 결혼했어요. 최초의 서양식으로.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결국 3년 만에 남편은 아이를 둘러놓고 죽은 거예요. 평양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저 홀 부인은 참 운명도 박하다, 기구한 인생이다. 미국에서 의사가 돼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 조선 땅에 와서 고생하다가 남편까지 죽었으니 우리 조선 사회에서 과부는 희망이 없잖아요. 보쌈의 대상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시는 평양에는 안 올 거다. 다시는 평양에 안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홀 부인은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3년 만에. 3년 만에 돌아올 때 모습이 이제 바로 왼쪽 사진이에요. 3년 만에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좀 컸죠. 그때 이제 홀 부인이 돌아오면서 남편이 죽은 평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한 일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남편의 전기를 씁니다.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뭐 35세 죽었으니 뭐 얄팍하죠. 그걸 써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고 남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간증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모금 활동을 해요. 우리가 선교대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꿈은 남편이 하려고 했던 그 의료 사역을 계승하는 거다. 남편의 못 이루었던 꿈을 나는 이루고 싶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을 모금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평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세웁니다. 그게 기홀 병원이에요. 홀 메모리얼 호스피털. 홀 기념병원이야.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요, 저렇게 남편이 죽었으니 아마 다시는 조선 땅에 안 올 거다. 특히 평양에는 안 올 거다. 우리 남자들은 한동안 논산을 향해서 오줌도 안 넣었잖아. 남편이 죽은 평양 땅을 아마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거다. 근데 그 평양으로 들어와서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세우고 40년을 평양에서 은퇴할 때까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두 번째, 그래서 이 평양 기홀병원이 나중에 장로교 병원이랑 합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양 연합기독병원이 되고, 저것이 이제 해방 후에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이 돼요. 그래서 이름은 바꿨지만 지금 북조선 최고의 명문 의과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이 홀 부인이 세운 기홀병원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장기래 박사가 바로 저기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월남한 거죠. 두 번째, 홀 부인은 별도의 여자 병원을 또 세웁니다. 남편 병원 외에. 왜냐하면 평양 사람들도 남자 여자 구별하니까. 그래서 광해여원이라는 그런 병원을, 여자 병원을 세워가지고 역시 여자 환자들을 서울에서처럼 치료를 해요. 저것도 이제 나중에 평양연합병원에 합해집니다. 홀 부인이 두 번째 한 게 뭐냐?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이제 평양 사람들은 남편이 잃었으니 얼마나 슬플까. 그러니까 그 애도의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아니면은 평양에 다시 오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홀 부인은 3년 동안 미국에 가 있으면서 남편 이름으로 병원 세우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두 번째로 한 게 뭐냐? 평양 뉴욕에 있는 맹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점자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점자를 만드는 법을 배워와요. 왜 그러냐? 남편과 함께 평양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첫 교인을 얻었는데, 오석형이라고 하는 강서 출신 교인인데 병원에 치료받으러 왔다가 예술 영접한 분이야. 제1호 교인이에요. 근데 오석형은 예배당 올 때마다 자기 딸을 데리고 오는데 앞을 못 봐요. 오복례야. 그 복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이 딸을 늘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홀 부인이 본 겁니다. 복례가 아빠가 살아 계실 동안까지는 아빠가 돌봐주겠지만, 아빠가 죽은 다음에 저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더라도 스스로 자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을 점자를 배워가지고 오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점자 배우는 건 쉬워요. 이거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나 눈은 멀쩡한 사람이 점자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평양으로 돌아오자마자 복리 하나를 가지고 점자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옛날 그 장판지 있죠. 옛날엔 그 아연이 귀했기 때문에 장판지 기름 묻힌 거, 거기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뚫러서 한글 점자를 최초로 만든 분이 홀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맹인 교육하게 되면 홀 부인이 1호로 나옵니다. 한글 점자를 최초로 만들고 그걸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걸로 교과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평양 맹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해방 후에 남쪽으로 와서 서울 맹학교가 되는 거죠. 국립맹학교가. 선교는요,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영혼입니다. 숫자를 따지지 않아요. 한 영혼. 그것도 가난한 한 영혼, 버림받은 한 영혼. 그리고 세 번째 한 게 이제 아까 지나갔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서양 여선교사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긴 되는데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인 여성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가면서 박유산과 박예스더라고 하는, 그래서 서울 정동 선교부에서 일하던 그래서 유학당 졸업생인 에스더, 그 다음에 그 남편 박유산 결혼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는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 거기에 입학을 해서 1900년에 한국인 최초 여성의학 박사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홀 부인은요, 남편 양화진의 장례식 치른 다음에 벌써 머릿속에 구상을 한 거예요. 이제 남편 여기 묻고 내가 3년 동안 미국에 가서 남편 이름으로 병원 세울 모금운동하고 복례를 가르칠 점자 배우고 이제 한국인 여성 의사를 만들고, 조선 여성은 그런 생각 못했죠. 그땐 그저 남편 잃은 슬픔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사나, 이제는 어떻게 사나 한숨 쉴 그런 시기에 홀 부인은 오히려 앞으로 뭘 해야 할지를,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자기 삶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교가 목표였어요. 남편이 목표였다면 남편 죽는 순간 그의 꿈도 사라져요. 그러나 선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도 선교는 계속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컨선,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도 선교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 6월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귀국을 하는데, 딱 졸업 2달 앞두고 남편이 이 뒷바라지를 하던 남편, 그러니까 남편은요 원래 공부하던 사람 아니에요. 선교부에서 마당 쓸던 그런 허드렛 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아내가 미국 공부하러 간다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미국 가서 뭐 바로 의과대학 못 들어가잖아요. 먼저 고등학교 들어가죠. 영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 그러니까 6년을 미국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6년을 생활할 때 남편 박유산 씨는 뭘 하느냐? 자기 아내 뒷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학비 벌어야죠. 생활비 벌어야죠. 미국인 농장에 가서 낮 동안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찍 돌아와서 자기 아내 돌아오기 전에 밥 지어놓고 빨래하고, 그러니까 학비 벌고 생활비 벌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남편을 만나야 돼. 이런 남편 말고 아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냥 전적으로. 그러니 이 남편은 그냥 낯선 미국 땅에 가서 미국인 농장 가서 하루 종일 노동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세미나하고 뭐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강의 듣고 계속 공부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걸 다 뒷바라지. 그러니까 빨리 학위만 받아라. 귀국하면 두고 보자. 이랬는데 졸업을 2달 앞두고 폐결핵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모어 공동묘지에 묻어요. 결국 박에스더는 남편을 볼티모어에 묻고 서울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 묘비는 그 부인이 세운 거예요. 제가 볼티모어에 가서 저 묘비를 보면서 참 명상했습니다. 짧은 인생, 박유산 씨도 역시 40세밖에 못 살았어요. 자기 아내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하다가 결국은 폐결핵으로 거기에 제일 밑에 묘비명에 그게 이제 아마 박에스더가 정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I was a stranger, you took me in.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영접하였고, 그 구절을 묘비명으로 써요. 아마 박에스더로서는 자기 남편을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면서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문화도 틀리고 그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을까. 그게 바로 스트레인저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게 바로 나그네예요. 너희는 나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홀 부인은 남편 장례식 치른 다음에 이렇게 좌절하고 허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가가지고도 오히려 이런 세 가지 일을 더 구체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평양에서 결국 40년을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910년대는 농학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교육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전도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이제는 말 못하는 농아자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가르쳐달라고. 근데 이 맹아교육하고 농아교육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통합교육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이 농아들이 와가지고 가르쳐달라고 자기네들도 이 안 못 보는 사람들처럼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와우 이러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1908년에 미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락웰이라고 하는. 저분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사람이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두, 그 제작, 재화업 거기에 투신을 해가지고 30년 만에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구두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서운한 게 있잖아요.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근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는 평양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하루에도 뭐 1000명씩 막 개종을 하고 뭐 수천 명이 그냥 막 회개하고 이런 얘기가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도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나이가 50대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사업도 기반이 쫙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선교지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비록 선교사로 헌신은 못했지만 그래서 평양 선교지를 아내와 세 아이를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저 기업가가. 그러니까 1등 칸으로 쫙 태평양 건너서 일본 건너서 평양에 보니까 와, 뭐 미국 교회 놀라운 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부러울 정도로. 그때가 바로 성탄절 어간이었어요. 그때 자기를 초청했던 남자 선교사한테 저 락웰이 요청을 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성탄절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홀 부인이 하는 맹인 학교를 소개해 준 거예요. 거기에 맹아들이 여학생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더라. 한번 가봐라. 그래서 평양 맹아 학교를 방문합니다. 저 락웰이 가족들을 데리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 홀 부인이 가르쳐주는 이 맹아들이 앞은 못 보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거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라겔이. 그래서 성탄절 예배 끝난 다음에 홀 부인에게 라겔이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왜 없겠어? 왜 없겠어? 지금 농화교육을 시작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늘어나서 맹아학교 교실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족들을 데리고 일본 거쳐서 태평양 건너 캘리포니아 가서 거기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족들은 고향으로 보내고 바로 뒤돌아서 배를 타고 다시 평양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1등 칸을 타는 게 아니라 3등 칸을 탑니다. 왜? 절약한 그 돈으로 농아교육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중국 지푸에 있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농아학교에 한국 교인 한 사람을 파견할 여비를 자기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평양에 와서 자비량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평양에서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 부인이 미국에서 남편 사업을 계승해서 구두 공장 하면서 계속 평양에 있는 맹아학교와 농아학교에 후원을 합니다. 선교는요, 이렇게 선한 후원자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선한 후원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못 가요. 그러나 내가 낸 물질로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겔은 평양에 묻힙니다. 고등학교 때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이룬 거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중국 가가지고 농아교육을 받은 분이 저 바로 제일 왼쪽에 있는 두루마리 입은 교사고, 학생들이 다 이러고 있죠. 이건 뭐냐면요, 세계 공용어입니다. I love you. 그래서 이게 I love you란 말이에요. 다 하세요,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I love you.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선교 우리 농아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I love you. 그러니까 홀 부인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선한 뜻을 세우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게 선교사들이에요. 26년에 환갑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그냥 선물을, 그래서 한복을 곱게 입은 홀 부인이 이제 환갑잔치를 받는. 그때 아들 내외가 둘이 있었다 그랬죠. 딸은 평양으로 돌아온 다음에 3개월 만에 또 죽어요. 평양에서. 마가렛은. 그래서 서울 양화진에 묻혀요.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셔우드 홀, 이 아들은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서 의과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특히 아들 셔우드 홀은 결핵 전문 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결핵에 치명적인 거예요. 자기 가까웠던 박예수도의 남편 박유선도 결핵으로 죽고, 박예수도도 1900년에 한국으로 왔다가 10년 만에 1910년에 결핵으로 죽어요. 그때 결핵은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제일 위험한 이 결핵 전문, 그래서 결핵 전문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메리언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를 만나가지고, 부부도 다 의사예요. 그리고 26년에 한국으로 와서 어머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대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족은 아버지 의사, 어머니 의사, 아들 의사, 며느리 의사. 사랑은 대를 이은 겁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아들은 해주에 결핵 전문 병원을 세웁니다. 마산에 국립 결핵병원 세워지기도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결핵 퇴치 운동을 하고 결핵 환자들을. 그래서 저분이 이제 결핵 홍보, 결핵 퇴치 운동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 맨날 성탄절만 되면 그 강매한다고 투덜거렸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결핵은 치료받으면 낫는 병인데 쉬하는 거다. 환자가 있다고. 그럼 그게 온 가지고 싹 퍼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거예요. 제1호 왼쪽 보세요. 남대문입니다. 국보 1호. 그래서 조선 세시 풍속으로 나라 사랑. 왜냐하면은 저 셔우도홀은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 태생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40년 결국 강제로 추방됩니다. 홀 부인은 이제 평양에서 맹아학교, 농학교 잘 됩니다. 기홀병원, 광해원, 평양연합기독병원에서 잘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열악한 데로 찾아오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인천기독병원을 세워요. 인천에 와서 저렇게 부인병원을 세우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인천기독병원이 된 거죠. 인천기독병원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또 홀 부인이 인천에서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은 한국인 여성 의사를 양성합니다. 여자 의사를. 그러니까 바게스도 같이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는 안 되겠다. 한국에서 여성 의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부에서 여자한테 의사 면허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홀 부인이 자기 동료 여자 의사인 앨러스 벙커 부인인데 저분이랑 같이, 저분도 여자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출신 가운데 의학 공부하고 싶은 여자들을 집중적으로 개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 수준의 개인 교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성제국의학교, 지금의 서울의대죠, 거기에 편입을 시켜요. 그래서 남자와 동등하게 겨뤄가지고 졸업을 하고 총독부의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을 시켜요. 그래서 최초로 3명의 한국인 여성 의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홀 부인의 마지막 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홀 부인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길러낸 여자 의사들입니다. 다 닥터들이에요. 그래서 평양에서 인천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귀국하시기에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동대문 부인병원,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 교회 지금 이사가고 없지만 거기에 바로 옛날에 동대문 부인병원, 옛날에 2대 부속병원이죠. 여의도로 가기 전에. 그래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경성 여자의학교를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경성 여자의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돈이 또 들잖아요. 그때 이제 엘라 루이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를 만납니다. 저분은 홀 부인이 한국 선교를 지원하고 한국에 나오기 전 선교사 훈련을 뉴욕에서 받고 있을 때, 그때 그 선교사, 여선교사 훈련센터 원장이었어요. 저분은 간호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셔우도죠.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셔우도하고 같이 지내는데 홀 부인이, 셔우도가 나는 이제 여기서 훈련을 마치고 조선이란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처음으로 여성 의사로서 여성 의학을 성경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참 루이스 간호사처럼 그런 마음이 온유한 분이랑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 친해졌으니까. 요게 말이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이 훈련원 원장직을 사임하고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구여관 그리고 동대문 부인병원의 간호과장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10년대에는 그 병원 간호과장직을 사임하고, 왜냐하면 그 자에 이제 많은 후배들이 간호사로 들어와서 자기가 안 해도 되니까, 창신동이 대표적인 빈민촌이었습니다. 거기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저분이. 그래서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래서 창신동에 고아들과 함께 살면서, 펜실베니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유산으로 받은 큰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다 처분해가지고 창신동에 벽돌집으로 고아원을 짓고 거기서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분이 27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분의 무덤도 양화진에 있어요. 저 묘비는 창신동 주민들이 세워준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홀 부인이 미국으로 이제 환갑 잔치 끝내고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루이스가 병세가 악화가 돼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마치 유언처럼 홀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고아원으로 하고 있던 이 건물을 당신이 세우려고 하는 여자의학교 교실로 쓰시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여자들을 가르쳤지만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험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거기서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여자 의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 건물로 이 건물을 쓰시오. 약속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홀분이 와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경성여자의학교 그 밑에 엘라 루이스 메모리알, 루이스 기념, 그게 보일 겁니다. 저 건물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 저 건물을 결국 홀 부인에게 죽으면서 희사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자 의사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 경성여자의학교가 대한민국 최초 여자 전문 의학교가 됩니다. 저것이 이제 홀분이 36년에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은퇴하고 들어가시면서 저 병원을 이제 한국인 여성 의사가 길정희라고 하는 분이 인수했다가, 해방 후에는 우석대학에서 저걸 인수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석대학 의과대학이 고려대학 의과대학과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고대의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설립한 기홀병원 광해여원이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이 되는 것처럼, 서울에서 시작하신 경성여자의학교가 고려대학 의과대학으로, 의대병원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고대의대 기독의사회에서 저한테 자꾸만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자기네 뿌리를 찾았다고. 그래서 우리 고대의대는 홀 부인이 시작한 경성여자의학교로부터 우리 경성 이 고대의대의 뿌리를, 그래서 고대의과대학 학장도 그걸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역사를 정리해 나가겠다고. 고대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역사는 역사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귀국하기 전에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저 아들 내외도 구세병원 해주에 사다가 5살짜리 로버트가 또 죽어요. 그래 그 아이도 또 양화진에 묻혀요.
그래서 양화진에는 홀 가족 6명의 무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 바이 러브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충만했던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꿈은 다시 지금의 평양이 가장 기독교에 반대되는 도시로 지금은 세상에 알려지고 있지만 언젠가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이 예루살렘이 평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홀 가족이 보여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유 없는 사랑, 바로 미션 바이 러브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사는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빚을 지고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연해주에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금년에는 캄보디아, 평양보다 더 열악한 킬링필드라고 아시죠? 잔혹한 수십만 명이 죽은, 지금도 공산주의 정권이 그런 곳에서 땅끝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죠. 우리가 그 길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이처럼 로겔 평신도 선교사처럼 루이스처럼 선한 뜻에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런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홀 가족의 사랑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 은평 동지방이 그런 사랑의 빚을 갚아서 캄보디아에서 연해주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의 선교가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